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지금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권세도 없고 결국은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얘도 권세는 나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뭡니까? 옛 뱀 사탄이죠. 근데 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걔는 거짓의 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즉 거짓으로 속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에덴에서부터 진짜인 것처럼 말하지만 거기다가 자기의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혼동을 주는 그런 말들,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자, 그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이 앞에서 나온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자꾸 부추기고 앞장서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지요. 큰 이적을 행하되, 자, 큰 이적을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자 제자들이 큰 권능을 가졌던 것처럼 그 흉내를 내는 거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옛날 엘리야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지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다 혹하고 가다 보면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신기한 일이냐. 신기한 일 따지면 화산 폭발 얼마나 신기해요. 토네이도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큰 힘을 가진 기적, 이런 것을 너무 바라고 따라다니는 것 바람직한 신앙은 아닙니다. 요즘 또 보니까 구름이 뭐 이상한 모양을 나타냈다 그래갖고 이게 하늘에 계시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딴 소리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구름이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권능 있게 받아들여질 것입니까? 구름은 그냥 수증기가 올라가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 사진을 보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또 그 중에는 합성을 해가지고 머리 7개 달린 용이랑 싸우는 기사의 모양을 가진 구름도 있다고 그렇게 합성해가지고 뿌리는 인간들도 있는데 다 수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받을 필요도 없고 딴 데 전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결국 미혹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대놓고 자기네들의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징으로 이제 교회 시대에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국가 권력이나 정권이 교회를 박해하는, 밖에서 박해하는 것이라면 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와해시키고 교회의 이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뭐 어쨌든 바깥의 도전이든 안의 미혹이든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또 순교자가 발생할 수 있고 여전히 교회는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내 거다라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우리 앞에 그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사방의 바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그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흉내내 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짐승의 소유인 것을 그렇게 표시하는데, 소유권 표시를 하는데, 오른손이라는 것은 일하는 거니까 행동이나 직업을 얘기하고, 이마라는 것은 이제 생각이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소유권 표시, 마귀의 소유권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옛날에는 신용 바코드라 그랬다가 신용카드라 그랬다가 또 지금은 또 코로나 백신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하나 끼워 맞추기도 어렵겠습니다. 하여튼 뭐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또 뭐 RFID 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전혀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를 표시하는 그것을 흉내낸 마귀, 어설픈 삼위일체 흉내를 낸 마귀의 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물로 자꾸 매치시키려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지금 뭐 666이라는 이름을 자꾸 어디 알파벳 분해해가지고 뭐 네로다, 또 뭐 교황이다, 히틀러다,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수 완전수는 7인데 그 7에 하나 모자란 것이 3개가 모여 있으니까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 그래서 이 마귀의 삼위일체 흉내낸 마귀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서는 이것은 황제의 핍박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앙,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앙에 미혹되지 말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는 것을 꼭 지키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교회 시대 내내 우리를 미혹하는, 그리고 핍박하는 교회 밖, 교회 안의 세력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당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을 잘못된 해석으로 그렇게 엉뚱하게 전체 요한계시록의 흐름과 다른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